Abounding Life is the title that I gave to the message for today. Maybe a better title for the message for today might have been Life Worthy of Grace. This might sound like an oxymoron, but it is a recurring admonition in the Bible by Jesus and all his disciples. It sounds contradictory since grace is free. Why do we have to do anything or live worthy to get that grace? Grace is free, that's for sure. Jesus died on the cross to give us life. It had to be free because no human payment could afford the gift of forgiveness and everlasting life. God had to do it. But in order for us to fully embrace life in Christ, and for us to fully experience God's grace, which is free, we must do our best to emulate Jesus as people worthy to be called Christian, which means God's children. King Alexander heard of a young man who happened to bear the same name, Alexander. The problem was the young man was a drunkard and a troublemaker. The king was bothered because the troublemaker had the same name, Alexander. One day, the king called him to come before him and said to him, "From today on, change your life or change your name." Many people feel thankful that we are God's own, of God's amazing grace. But what is more important for us to fully embrace and experience that grace that God has in mind for you today and tomorrow, we must strive to be renewed by His Spirit every day. Let us live lives that are worthy to be called Christian. To have been given the name Christian, let us do our best to live the lives that are worthy of that name so that God will have joy in His heart about us and He will fill our hearts and our lives with joy infinitely, ineffably beyond our expectations.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가 감옥됐다가 나치 수용소에서 온 가족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근 60개국을 돌아가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가두었던 나치 수용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독일 시민들이 집회를 마치고 이 여인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 감사하다고. 집회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노인이 막 달려오면서 잠깐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 노인을 뒤돌아서 바라봤더니 그 여인의 마음이 돌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다름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코리 텐 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라.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서해라. 그녀는 그 하나님 음성에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평생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그 노인의 가슴이 그 순간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많이 인용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 오직 오늘의 도전에 대한 미래에 향한 계획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의 삶의 규범을 좇아 사는 삶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런 삶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또 많은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때였던 1세기 제자 공동체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도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선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삶, 은혜로 복 누리는 삶, 우리 잘합니다. 은혜를 잘 받을 줄 압니다.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또 덧붙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 아닙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 뒤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부인할 때가 더러 있다는 거죠. 터놓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배은망덕의 삶입니다. 배은망덕의 삶이면 그거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 구원 받은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데 이거 안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애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옷 입히는 거, 머리 하는 거,
신앙, 교육, 운동, 활동 다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손주들도 똑같이 가까이 살지도 않는데 매일 페이스타임 하면서 조금 얼굴이 좀 우울한 표정 같으면 왜 그러냐, 옷 입은 게 그게 뭐냐, 운동하는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면은 저는 노티스도 못하는데 무릎에 무슨 반창고가 하나 붙어져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 어떻게 다친 거냐, 굉장히 아주 깊은 관심, 신경을 거기다가 씁니다. 저에 대해서 신경은 별로 안 쓰는데 자녀, 손자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는 아니에요. 제 생일이라든지 뭐 아버지 날이든지 그런 때는 커스코로 데려가서 아무 옷이나 고르라고 이렇게. 사실 제가 코스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기 품질이 다 좋아서 싸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달라야 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무슨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대위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삶을 잘 감당하시고 있으십니까? 가정과 부부, 부모, 자녀 사이, 교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로 정체감, 소명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지 한 가지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생명 주신 신실하신 만큼 나도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내용의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이르기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People of the way,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제자라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배워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능을 발휘하는 삶을 perform해야 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자녀다운 삶과 본분을 거기에 이르기까지 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본호퍼는 자유에 이르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에 이르는 4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자기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가 자유를 떠나서 떠나려고 하거든,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몸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거스틴은 Love God and do whatever you want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whatever you want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 이게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 love God.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신 것만큼 그 못지않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고 있으신 겁니다. 괜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생명까지 무릅쓰고 구원하시고 살려두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큰 꿈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제자이시라고 하는 것, 부르심의 삶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쉽습니다. 문제는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38절, 39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은혜로 for free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주셨는데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필요한 거 다 참새 2마리가 필요한 것을 다 배려해 주시듯이 그러면 너희를 더욱 그러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약속한 건 맞는데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랬어요. 뭔가 무거운 아픈 십자가를 꽉 짊어지고 이제 너는 내 거 됐으니까 나 하라, 이런 차원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평강이 나의 삶을 에워쌀 수 있도록 이거 발견하라고, 이거 살으라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책에서 bonhoeffer는 이 십자가를 가리켜 크리스찬의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쳐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정거장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의 영역, 참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데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쉬라고 하더니 웬 멍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자유, 참 쉼, 참 평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예수나 우리나 십자가는 부활의 서막이라고 하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짐은 멍에나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지기 싫습니다.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이 십자가가 궁극적인 참쉼과 자유의 관문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멍에 매면 되는 겁니다. 뭐가 됐느냐?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 메고 잘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의 멍에.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내가 감당치 못할 멍에가 되는 법은 없고 예수님이 짊어주셨으면 그 멍에 예수께서 내 곁에 나란히 같이 짊어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부르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들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누이 약속하신 대로 늘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편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멀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내게로 눈을 떼지 못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마 생명의 삶만 누리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받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사랑 은혜가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 크게 임하려면 은혜에 합당한 삶도 사십시오. 은혜에 합당한 삶도 사십시오. 왜냐? 하나님 은혜란 합당치 않은 곳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합당치 않은 곳에는 거기 고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어쩌면 지난 한 해, 참으로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헌신이 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저나 교회 당회가 어떤 비전을 미리 세워서 그걸 재직회에다가 소개해서 구역망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온 교회가 그 일을 마치 어디서 누가 높은 곳에서 지시를 받는 것 모양 해내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큰 은혜가 됐고 하나님이 신나셔서, 하나님도 신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동기가 그레스루트의 움직이었습니다. 어떤 결의기관에 앞서 성도들의 교제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당회와 구역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평신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발언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 온 교회가 큰 은혜와 부흥을 같이 함께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이거 다 감사할 한 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인들의 자신 관리라고 할까요? 제가 여기에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더러는 중직 중에, 더러는 평신도 중에 여러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오되거나 때로 좀 심각하게 실족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목사인 저에게 큰 아픔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해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 삼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이 귀해서, 그죠? 아이들이 부모 없으면 못 사는 것과 같이 부모도 마음속에 자녀가 만약에 없다면 못 사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온 세상에
이거 있으면 나 살고 이거 없으면 다 가졌어도 나 못 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 예.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귀한 것과 같이 우리가 낙오되면, 우리가 실족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다고 하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한 분 한 분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거의 100%가 누구 타인의 이유로 그럽니다. 타인을 주로 탓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 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누가 부탁한 것이고 누가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와 예배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 기도와 찬양 드리는 것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사람 못 믿겠다고 예배의 초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됐지, 왜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사람이 상처 준다고,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섬김과 헌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람과 조금 튀각튀각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까? 여러분, 진정 솔직히 기도 충분히 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 충분히 하신 후에 하나님이 네 말 맞다, 나도 여기 싫어졌다, 우리 가자, 같이 떠나자 이런 응답 받으셨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같이 따라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 그렇게 함부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 하실 일 많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 교회 날로 새롭도다라는 큰 은혜 다 계획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머리가 되신 그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각별한 날로 새로운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한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음의 대상 삼지 마십시오. 고마운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 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지나간 것 다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는 좀 너그러운 눈으로 보고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함께 가십시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보고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기쁘시려면, 승리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성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3장의 마지막 부분, 4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좀 이 오늘 세대에 하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 은사로 써야 하겠기에 부르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합니다. 끝까지 잘 맞춰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경주의 삶을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잘 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니싱 라인에 우리가 다다르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나의 기쁨, 나의 영생 영락에 들어가자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How are you doing? 믿음의 마음과 삶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그러셔서 때로 짐이 무겁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콱 짊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가자고 자꾸 강요합니까? 오케이, 해본다 하고 나섰는데 힘이 돼주고 격려와 응원보다는 그 짐이 너무 무겁게, 그 십자가가 더 아프게, 이미 광야 같은 길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과 여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기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 생각 있잖아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여건 탓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애당초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괴계하고는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아십시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보면 나 혼자만 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예수 지신 십자가 멍에 달게 지십시오. 감사로 지십시오. Why not? 왜 못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 왜 안 합니까?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탈무드에는 이런 귀글이 있습니다. 승자가 좋아하는 말은 다시 해보자. 패자가 자주 하는 말은 해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은혜로의 삶을 희망과 소명감으로 사십시오. 나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게 분부하신 모든 사람을 좀 더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희망이 되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저에게 희망의 원천이 좀 되보겠노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고 선하고 성공의 삶, 행복의 인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부르심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의 희망을 내 것으로 삼아 부르심에 합당한 승리의
인생을 창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나에게도 주셨으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